자,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권고하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으시옵시고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홀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한민국을 향한 사랑의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신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 같은 중보자가 없이 거룩한 성도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장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신자가 성도이며 평등하다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기독교 교리로 개신교의 신학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는 기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권세와 생명의 부활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배의 불을 밝히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교회로 들어가라. 가정에서 혼자 불을 밝히고 예배하는 것 이제는 그만하고 교회로 들어가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빈약해진 것은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제멋대로 예배하기에 교회가 약해지고
개인들도 약해지기에 영계가 밟지 못하고 혼탁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기 자신의 가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습관화가 되어서 잘하지 못하고 성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빈약해진 이유는 교회와 함께 성숙하는 진통을 함께하며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에 제사장들이 이 과정을 없이 홀로 서기 위해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곳을 찾아가 배회하다가 보니 성정하여 거목으로 제목으로 자라날 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 제사장들이 모여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에 있는 가정재단에서 교회로 옮겨야 합니다. 크고 작은 교회로 들어가서 빈약한 자리를 책임져야 한국 교회가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영적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평안이요 축복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입니다. 만인 제사장들은 교회에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만인 제사장들이 온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픔과 또한 성도들도 아프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비밀을 가진 제사장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하여 하늘문을 열고 또 공중 권세를 뚫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적 디아스포라의 만인 제사장들은 일어나서 각기 교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책임져야 할 만인 제사장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마귀의 괴계에 벗어나서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나라의 영계가 맑아지고 또한 혼미한 것들이 벗어지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면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새 나라와 새로운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교회와 나라가 모두 다 앓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들은 일어나서 충성할 자리를 찾아서 교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힘을 모아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잃고 있는 이 백성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영의 실체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도 영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령의 불에
운하로 이 시간 대한민국 전역에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인 바이러스, 육적인 바이러스, 이 모든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몸 안에 성령의 불의 운하가 흐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 성숙을 위한 내면의 세계에서 불붙는 산같이 불기둥으로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기둥은 영광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사람의 힘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며 그 택함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과 연약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범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납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6절까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생명에 살리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뼈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것은 장차 성령의 역사로 죽은 뼈와 같은 심령들이 소생할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의 불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3,000명, 5,000명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하고 하신 말씀 역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죽은 심령도 중생하여 영생으로 부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심령이 죽었던 이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 능력으로 다시 살고 죽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생명이 된 것을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은 심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상에서 볼 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심령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생명을 잃지 말고 홀로 서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각기 교회로 들어가셔서 충성할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한국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접붙임이 되어서 골격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제목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죽은 심령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성도님들의 귓가에 크게 울려 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죽은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성도님들 몸에 살구꽃과 열매가 맺히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 몸에 살구나무가 자랍니다. 거기서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많은 제사장들이 교회에 들어와 충성할 곳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영계가 맑아지고 대한민국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혼탁함이 떠나갈 때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도 바로 서고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이 바로 서며 삶의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계로부터 생명의 질서, 하나님의 교회 생명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생명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있는
현 실정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팡이가 우미 돋고 싹이 자란 것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다 쓰러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제사장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각기 충성할 곳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일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각기 협력하여 충성할 것을 찾아서 교회로 들어가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둥이 빈약해져서 군데군데 썩어져 내려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튼튼해져야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튼튼해져야지만 나라가 안정이 되고 튼튼하며 위정자들에게 평안과 안정 속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자라나야 할 때에 지금 성숙기를 맞이해서 멈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토밭에 심겨진 좋은 씨도 우선 비가 내려야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성도의 심령도 자라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접붙임이 되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자랄 때 유모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또한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은 제사장들이여 자라나십시오. 말씀의 골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둥이 없이는 한국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제사장들은 각기 교회로 돌아가셔서 충성할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제사장들이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붙들고 계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구나무뿐 아니라 참 포도나무도 싹과 나무가 동시에 자라면서 가지가 번성하듯이 신앙도 자란 후에 번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자라가야 합니다. 사역도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죽어있던 영혼을 소생하고 배생하고 소송하여 거듭남으로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던 영혼의 본향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은 지팡이가 우미 돋고 자라난 것처럼 자라나야 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에서 혼탁함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어두움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어리석음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서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들이 제목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서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람의 육도, 지각도, 심령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도, 지각도, 심령도, 우리 사역도 튼튼하게 제목으로 자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말씀의 골격을 이루며 힘을 내고 교회로 들어와 연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생명의 말씀이 접붙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는 꽃이 펴야 향기를 발산하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기도 하며 꽃이 핀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꽃이 핀 후의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도 있듯이 요셉도 세상의 꽃과 같이 향기를 발하였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덕, 믿음의 덕, 겸손의 덕, 소망의 덕, 온유의 덕, 인내의 덕, 용서의 덕, 충성의 덕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만인 제사장들이요, 일어나서 충성하고 덕을 끼칩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세상 가시밭과 같은 세상이나 가시나무 속에서 자란 백합화 한 송이가 산골짜기를 그 향기로 진동시킴과 같이 성도 역시 백합화 꽃 같은 향기를 발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론의 죽은 지팡이가 우미 돋고 자라서 꽃이 핀 곳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 속에서 백합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는 사람을 찌르는 나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가시나무가 우리의 몸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 만인 제사장들이요, 우리 자아가 다듬어져서 가시가 모두 벗겨져서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호세아서 14장 6절에 보면은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자라서 제목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히람에게 부탁하여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 건축 자료입니다. 성도님들이 또한 목회자님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목이 되도록 뿌리가 깊이 박힐 것입니다. 이제 뿌리가 더 깊이 박혀야 할 때입니다. 제목이 되려면 먼저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위로 자라나기보다는 내적으로 10년 견고하게 종용하게 말없이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깊이 흐르는 생명수 강줄기가 있는 곳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많은 제사장들은 각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사랑과 또한 영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마어마하게 넘치게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1000배나 넘쳐야 할 때입니다. 이 넘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드리며
예배가 살아있고 가슴들이 살아있으며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데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하늘을 하늘이라 말하고 땅을 땅이라 말하는 사람을 내가 쓴다.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너희는 머리를 숙일지어다. 머리를 숙이고 내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희 나라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희 자녀들을 붙들 것이며 너희 나라의 분명한 새로운 새 기둥으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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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축가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